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저희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진리를 깨닫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에 기록된 출애굽기 시대부터 사도행전 시대까지의 역사를 요약해 보면은 애굽에서 파라오가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전부 죽이고 그 백성들은 노예로 부려먹으니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을 바다에 잠기도록 하시고 홍해를 건너 광야로 따라 나온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고기를 먹이신 후 레위인들을 앞세워 제단을 들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구약시대의 마지막 때 육신으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들을 이끌어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바다로 상징되는 하나님 심판을 건너도록 하신 후 사도행전 시대가 시작을 하죠. 마태복음 14장 말씀이 이와 같은 구성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정리를 하면 표 1과 같습니다. 1절부터 12절 말씀은 출애굽기 시대의 애굽의 파라오가 씨를 뿌리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전부 죽였듯이 마태복음 시대에도 유대 왕국의 헤롯이 말씀의 씨를 뿌리는 아들인 침례 요한을 죽였단 말씀이고, 성경 말씀에서 바다는 심판의 율법, 배는 용서의 제단을 상징하니 주님께서 배를 타고 거기를 떠나셨다라고 하심은 말씀의 씨를 뿌리는 아들들을 죽이는 곳으로부터 배가 상징하는 용서의 제단을 가지고 떠나사 헤롯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을 바다가 상징하는 율법의 심판에 잠기도록 하셨다라는 의미죠. 따라서 13절 14절 말씀은 출애굽기 시대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죽이는 애굽인들을 바다에 잠기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 광야로 가시니 백성들이 따랐듯이 마태복음 시대에도 말씀의 씨를 뿌리는 아들들을 죽이는 헤롯과 그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부터 용서의 제단을 상징하는 배를 타고 떠나사 심판의 율법이 상징하는 바다에 잠기도록 하시고 광야로 가시니 백성들이 따랐단 말씀이고, 15절부터 21절 말씀은 출애굽기 시대의 광야에서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듯이 마태복음 시대에도 광야에서 백성들을 오병이어로 먹이셨단 말씀이고, 22절 말씀은 여호수아 시대의 레위인들을 강권해 제단을 가지고 앞장서도록 하시고 백성들을 요단강 건너편 하나님 왕국으로 들여보내셨듯이 마태복음 시대에도 레위인 출신의 제자들을 강권해 제단을 상징하는 배를 타고 앞장서도록 하시고 백성들을 건너편으로 보내셨단 말씀이고, 23절 말씀은 여호수아 시대에 백성들을 건너편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신 후 사사기 시대로부터 사무엘 시대에 천국으로 올라가 기도하셨듯이 마태복음 시대에도 백성들을 건너편으로 들여보내신 후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셨다는 말씀이고, 24절 바람이 반대로 불므로 배가 바다 한가운데에서 요동했다 하신 말씀에서 바람이 반대로 불므로라고 하시면 하나님 율법을 역행하는 죄를 지음으로라는 의미이고, 성경에서 배는 용서의 제단을 상징하고 바다는 심판의 율법을 상징하므로 바람이 바다 반대로 불므로 배는 바다 한가운데서 요동했다 하심은 하나님 율법을 역행하는 죄를 지음으로 용서의 제단은 율법의 심판 한가운데서 요동했다는 의미이니
24절 말씀은 열왕기 시대부터 육신으로 임하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율법을 역행하는 죄를 지음으로 용서의 제단이 율법의 심판 한가운데서 요동했듯이 마태복음 시대에도 유대 왕국 백성들이 하나님 율법을 역행하는 죄를 지음으로 용서의 제단이 율법의 심판 한가운데서 요동했다는 의미이고, 25절부터 27절 말씀에서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에게 물 위로 걸어오셨다 하심은 하나님 심판에 잠긴 유대 왕국 위를 걸어 침례 요한이 전한 말씀에 침례돼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던 레위인 출신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는 의미이고, 28절부터 30절에서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 주님께 가려다 바다에 빠졌단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5절에 기록된 베드로가 하나님 심판의 율법을 십자가 제단에 주님을 대속 헌물로 바치지 않고도 통과해 주님께 갈 수 있다고 여기다가 실족했음을 의미하고, 31절 말씀에서 믿지 않는 베드로를 물에서 건지셨단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71절부터 75절 말씀에서 대언의 말씀도 주님의 말씀도 결코 자신에겐 성취되지 않는다 부인하던 베드로를 26장 69절부터 75절 말씀을 통해 반드시 성취됨을 가르쳐 구원하심을 의미하고, 32절 33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배에 들어가시니 바람이 그쳤다 하심은 주님께서 배가 상징하는 십자가 제단에서 들어가 대속하시니 제자들을 떨게 하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두려워하는 역풍이 멈췄단 말씀이고, 34절부터 36절에서 주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영접하는 게네사렛 땅으로 들어갔다 하셨단 말씀은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이방인들의 땅으로 가 복음을 전한 사도행전 시대로 들어가심을 설명하시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된 사건들의 순서가 구약시대의 역사의 흐름과 동일하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중에 계시나 육신 중에 계시나 오직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데 지금 설명드린 과정을 통해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겠죠.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분 영주 헤롯이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은 침례자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났도다. 그러므로 능력 있는 일들이 그에게서 나타나는도다 하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영적 관점에서 정리해 본 표 2와 같이 성경에서 숫자 4는 광야를 의미하고, 분이라 하심은 잘라져 쪼그라듦을 의미하는데, 젖과 꿀이 흐르던 가나안 땅이 로마, 헤롯, 구교도들인 제사장, 개신교들인 바리새인들의 영역으로 쪼개져 쪼그라들었죠. 따라서 사분영주라 하시면 원래 젖과 꿀이 흐르던 하나님의 왕국이었지만은 광야로 변해 4등분된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라는 의미이고, 그리고 자기 신하들이라 하시면 문맥상으로 헤롯에게 붙어먹고 살고 있는 제사장들을 의미하니 1절 2절 말씀표 3과 같이 그때 광야로 쪼그라든 하나님 왕국을 통치하는 헤롯이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자기 신하들인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은 침례자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났도다. 그러므로 능력 있는 일이 그에서 나타나는도다 하니라로 정리되는데, 헤롯이 침례 요한이 능력 있는 자였음을 알고도 죽였다는 의미로 출애굽 시대에 파로가 씨를 뿌리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능력 때문에 왕국을 빼앗길까 두려워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죽였듯이 마태복음 시대의 헤롯도 말씀의 씨를 뿌리는 요한의 능력 때문에 왕국을 빼앗길까 두려워 죽였다라는 의미죠.
3절부터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로 인해 요한을 붙잡아 그를 결박하여 감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녀를 취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 하였기 때문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대언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라.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영적 관점에서 정리해 본 표사와 같이 자기 동생이라 하시면 같은 왕의 신분인 동생이란 의미이고 빌립의 사전적 의미는 말을 사랑하는 자란 의미인데 성경에서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아가서 1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지금 읽으신 말씀을 통해 보면 말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용맹한 백성들을 의미하죠. 계시록 19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라.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말 타신 분은 주님을 의미하니 말은 주님께서 타시는 존재라고 볼 수 있고 이어서 요한복음 12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 왕이 임하시되 나귀 새끼 위에 앉아 임하심이니라 함과 같더라. 성경에선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대제사장만 사람이라 하시고 양은 목자를 따르는 성질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염소는 목자를 따르지 않는 성질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소는 밭을 갈고 맷돌을 돌리고 놋바다가 상징하는 하나님 심판의 심판인 율법을 떠받치는 제사장들을 상징하고 주님께서 주님을 성전이라 하셨고 레위인들이 성막을 날랐으니 주님의 몸이라 하신 성막을 날랐으니 레위인들이 성막을 찌고 나름은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이동하신다가 되죠. 따라서 나귀는 레위인들을 상징을 하는데 아가서와 계시록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용맹한 말을 타시는 왕이라 하시죠. 그러면은 요한복음 12장 15절 말씀에서는 어째서 나귀를 타셨다 하셨느냐? 원래 레위인들은 광야에서 성막을 치고 날랐던 용맹한 백성들이었지만 돌로 된 성전이 서고 난 후엔 도시에 거하며 하나님 말씀을 팔아먹은 왕과 대제사장들 아래서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 원래 자신들의 용맹한 광야의 말의 성질을 잃어버리고 도시의 나귀의 성질로 변해버렸음을 의미하죠. 따라서 말은 원래 용맹한 성질을 가진 광야에서 성막을 지고 날랐던 레위인들을 상징하는데 마태복음 시대에 용맹한 성질을 가졌던 광야의 레위인들이라면은 성전에서 말씀을 팔아먹는 제사장들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다가 쫓겨난 레위인들로 조상 때로부터 상속받은 땅이 없어 세일이나 어부일을 하며 잠시 침례 요한을 따르던 주님의 제자들이 되겠죠. 그리고 성경에서 아내는 대제사장이 취해 말씀의 씨를 뿌리는 백성을 상징하고 헤로디아는 여자로 성경에서 여자는 약속의 씨가 뿌려지는 백성을 상징하므로 지금까지의 설명을 종합해 보면은 헤롯의 동생 빌립은 헤롯과 같은 왕의 신분으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지고 나르던 용맹한 레위인들의 자손인 주님의 제자들을 사랑하며 자신의 말씀의 씨를 뿌리던 백성들을 헤롯에게 빼앗긴 대제사장이니 침례 요한이 되겠죠. 따라서 3절부터 5절 말씀의 의미는 표 5와 같이 헤롯이 같은 왕의 신분인 용맹한 광야의 레위인인 주님의 제자들을 사랑하는 대제사장이 말씀의 씨를 뿌리던 백성 헤롯이 자신의 약속의 씨를 뿌리기 위해 취한 백성들로 인해 요한을 붙잡아 그를 결박하여 감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같은 왕의 신분인 용맹한 광야의 레위인인 주님의 제자들을 사랑하는 대제사장인 침례 요한이 헤롯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가 말씀의 씨를 뿌리던 백성을 강제로 취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 하였기 때문이라. 헤롯이 같은 왕의 신분인 용맹한 광야의 레위인인 주님의 제자들을 사랑하는 대제사장인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대언자로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더라로 정리되는데 1, 2절 말씀과 이어보면은 침례 요한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 그가 말씀의 씨를 뿌리다 보면 그를 따르는 자들이 세력화돼 왕권을 빼앗기겠다 싶어 헤롯이 침례 요한의 말씀의 씨를 뿌리던 백성들을 빼앗아 자신의 약속의 씨를 뿌렸다는 의미죠. 그리고 침례 요한을 헤롯의 동생이라 하신 이유는 헤롯은 에돔 출신의 이방인이지만 바위의 씨를 뿌리시던 돌로 된 성전 시대에 태어난 왕조에 속한 자이고 침례 요한은 대제사장이긴 하되 성전 제단의 번제로 대속 헌물을 바치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구약시대 마지막 때에 생겨난 광야에서 침례를 바치는 새로운 대제사장의 시조이니 한 시대 뒤에 태어난 침례를 바치는 대제사장 침례 요한이 헤롯의 동생뻘이 되겠죠. 따라서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를 뿌리도록 정하신 대제사장이 있었지만 왕국을 빼앗길 것을 두려워하던 파라오가 자신의 약속의 씨를 뿌리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로 취하고 씨를 뿌리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죽였듯이 마태복음 시대에도 유대 백성들에겐 말씀의 씨를 뿌리는 대제사장 침례 요한이 있었지만 왕국을 빼앗길 것을 두려워하던 헤롯이 자신의 약속의 씨를 뿌리려 유대 백성들을 강제로 취하고 말씀의 씨를 뿌리는 침례 요한은 죽이려 했다라는 의미의 말씀이 되죠.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헤롯의 생일을 지킬 때에 헤로디아의 딸이 그들 앞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이에 헤롯이 맹세로 그녀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녀에게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영적인 관점에서 정리해 본 표 6과 같이 생일은 육신이 태어난 날을 의미하지만 성경은 육신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영혼에 관한 말씀이니 6절 말씀에서 생일이라 하시면 율법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왕국의 백성으로 새로 태어난 날로 제단으로 나와 헌물을 바치고 하나님 왕국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6월절 잔칫날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헤로디아의 딸이라 하시면 헤롯이 침례 요한의 말씀의 씨를 뿌리던 백성을 함부로 취해 자신의 약속의 씨를 뿌려 헤롯의 씨로 거듭 태어난 새로운 성질을 가진 백성을 의미하는데 비유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재명 전 지금은 대통령이시지만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자신을 사랑하는 지지자들에게 자신의 약속의 씨를 뿌려서 그 중에서 극렬 지지자로 새롭게 거듭 태어난 백성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개혁의 딸들이라고 부르죠.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헤롯이라면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약속의 씨를 사랑해 그로부터 약속의 씨가 뿌려졌던 국민들이 헤로디아고 그 중에서 이재명 후보의 약속의 씨로 거듭 태어난 극렬 지지자들인 개혁의 딸들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딸들이 되는 셈이죠. 그리고 그들 앞에서라고 하시면 잔칫날 그들 앞에서라는 의미로 잔칫날은 유월절을 의미하니 유월절날 헤롯과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앞에서라는 의미이고 춤을 추어라고 하심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시편 150편 4절, 사무엘하 6장 14절, 출애굽기 15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북을 치고 춤을 추어 그분을 찬양하며 현악기와 오르간들로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주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니 그때 다윗이 아마 에봇을 입었더라. 아론의 누이 여대언자 마리암이 손에 작은 북을 잡음에 모든 여인들이 그녀를 따라 나오며 작은 북을 잡고 춤을 추니. 예, 지금 읽으신 말씀을 통해 볼 때 성경에서 춤을 춘다라고 하시면 하나님 백성이 되 기뻐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를 뜻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이 아니라 그들 앞에서 춤을 추어라고 하셨으니 유월절날 하나님이 아닌 헤롯과 제사장들 앞에서 헤롯의 백성으로 거듭 태어남을 기뻐해 헤롯을 찬양했다는 의미가 되죠. 그리고 성경에서 무엇을 구하든지 주겠다는 약속의 의미는 유월절날 율법의 인도를 따라 제단으로 나와 헌물을 바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구하더라도 영원한 생명까지 주겠다 맹세로 주시는 약속을 의미하니, 헤롯이 자신을 찬양하는 헤로디아의 딸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주겠다 약속하거늘이라 하심은 유월절날 헤롯이 하나님 보좌에 앉아 백성들의 찬양을 받으며 하나님 말까지 흉내내면서 하나님 행세를 했다는 의미가 되죠. 따라서 6절 7절 말씀표 7과 같이, 그러나 헤롯이 1년에 한 번 하나님 왕국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유월절 잔칫날을 지킬 때에 헤롯이 침례 요한이 말씀에 씨를 뿌리던 백성들을 함부로 취해 자신의 약속에 씨를 뿌려 거듭 태어난 헤롯의 극렬 지지자 백성들이 헤롯과 제사장들 앞에서 헤롯을 찬양해 헤롯을 기쁘게 하니, 이에 헤롯이 맹세로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그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하나님 행세를 하며 약속하거늘 이란 의미로 정리되는데, 출애굽 시대 파로가 취해 자신의 약속의 씨를 뿌려 태어난 백성들은 파라오를 찬양했듯이 마태복음 시대에도 헤롯이 취해 자신의 약속의 씨를 뿌려 태어난 백성들은 유월절 날에도 하나님 대신 헤롯을 찬양했다라고 하시는 의미죠. 8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녀가 자기 어머니에게 미리 지시를 받아 이르되 침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매, 왕이 근심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세한 것과 자기와 함께 응시 앞에 앉은 자들로 인하여 머리를 그녀에게 주라고 명령하고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게 하고는 그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그 소녀에게 주니 그녀가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몸을 가져다가 묻고 예수님께 가서 아뢰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영적인 관점에서 정리한 표 8과 같이, 그녀는 헤롯이 뿌린 약속의 씨로 거듭 태어난 극렬 지지자 백성들을 의미하고, 자기 어머니는 침례 요한으로부터 헤롯에게로 취해져 헤롯의 약속의 씨가 뿌려져 헤롯을 찬양하는 백성들을 낳은 백성들을 의미하고, 쟁반은 제단에 바치는 소제물을 담는 거룩한 은쟁반을 의미하니, 침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라고 하면 침례자 요한을 양 대신 유월절 헌물로 죽여 그의 머리를 소제물을 담는 거룩한 은쟁반에 담아 내게 주소서라고 구했다는 의미이고, 음식은 유월절 양을 의미하고, 음식 앞에 앉은 자들은 유월절 양 앞에 앉은 제사장들을 의미하고,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가니라라고 하심은 율법에 따르면 유월절날 유월절 양의 피와 기름은 제단에 바치고 고기는 성전뜰 바깥으로 가져가 기다리던 가족과 함께 불에 구워 먹었듯이, 헤롯의 약속의 씨로 거듭 태어난 극렬 지지자 백성들이
유월절날 양 대신 침례 요한을 유월절 헌물로 죽여 그의 머리를 제단에 바치는 소제물을 담는 지극히 거룩한 은쟁반에 담아 성전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 자신들을 낳아준 백성들에게 가져다 줬다라는 의미죠. 따라서 8절부터 12절 말씀은 표 9와 같이 헤롯의 약속의 씨로 거듭 태어난 백성들이 헤롯이 약속의 씨를 뿌려 자신을 낳은 백성들로부터 미리 선동돼 이르되 양 대신 침례자 요한을 유월절 헌물로 죽여 그의 머리를 제단에 바치는 소제물을 담는 은쟁반에 담아 내게 주소서 하매 왕이 근심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세한 것과 자기와 함께 유월절 양 앞에 앉은 제사장들로 인하여 머리를 그 백성들에게 주라고 명령하고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게 하고는 그의 머리를 제단에 바치는 소제물을 담는 지극히 거룩한 은쟁반에 담아 자기 약속의 씨로 태어난 백성들에게 주니 그 백성들이 그것을 성전뜰 밖에 기다리던 자신들을 낳아준 백성들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몸을 가져다 묻고 예수님께 가서 아레니라로 정례되는데 마귀 들린 백성들이 침례 요한을 유월절날 죽이되 그 율법의 모든 절차를 철저하게 다 모독해가며 죽였다는 의미죠. 따라서 출애굽 시대 파라오와 그의 약속의 씨로 태어난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씨를 뿌리는 아들들을 전부 죽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찾아가 기도로 고했듯이 마태복음 시대에도 헤롯과 그의 씨로 태어난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의 씨를 뿌리는 백성들을 전부 죽여 없애니 요한의 제자들이 주님을 찾아가 고했다라고 하시는 의미가 되죠. 12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를 떠나사 따로 외딴 곳으로 가시니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도시들에서 나와 걸어서 그분을 따라가매 예수님께서 나아오셔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그들의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영적인 관점에서 정리한 표시과 같이 성경에서 배는 나무로 된 배는 제단을 상징하는데 율법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제단은 하나님의 용서를 의미하죠. 따라서 율법과 제단은 함께 존재해야만 하는데 배를 타고 거기를 떠나사라고 하시면 용사의 제단을 가지고 떠나사 심판의 율법만 남겨두셨다는 의미이니 헤롯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을 바다가 상징하는 하나님 율법의 심판에 잠기도록 하셨음을 의미하죠. 그리고 외딴 곳이라 하시면 하나님 심판에 잠기지 않은 외딴 광야를 의미하고 도시에서 나와라고 하시면 바다가 상징하는 하나님 율법의 심판에 잠긴 헤롯이 통치하는 도시들에서 나와라는 의미이고 걸어서라고 하시면 출애굽 시대의 홍해를 건널 때 마른 땅 위를 걸어 건넜듯이 하나님 심판에 잠긴 헤롯이 통치하는 땅을 마른 땅 위를 걷듯이 걸어서라는 의미이니 13, 14절 말씀 표 11과 같이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용서의 제단과 함께 떠나사 헤롯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을 바다가 상징하는 율법의 심판에 잠기도록 하시고 바다가 상징하는 율법의 심판에 잠긴 헤롯의 왕국을 떠나사 따로 율법의 심판에 잠기지 않은 외딴 광야로 가시니 백성들이 그것을 듣고 헤롯이 통치하는 율법의 심판에 잠긴 도시들에서 나와 출애굽 시대의 홍해를 건널 때 마른 땅 위를 걸어서 건넜듯이 바다가 상징하는 율법의 심판에 잠긴 헤롯이 통치하는 도시들을 마른 땅을 위를 걷듯이 걸어서 그분을 따라 광야로 가매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소경, 귀모거리, 벙어리, 마비병, 나병 걸린 자들을 고쳐주시니라로 정리되는데,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죽이는 애굽인들을 바다에 잠기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 외딴 광야로 가시니 백성들이 따라와 그들의 부정함을 고쳐주셨듯이, 마태복음 시대에도 말씀의 씨를 뿌리는 아들들을 죽이는 유대 왕국에서 용서의 제단과 함께 떠나서 그들을 받아라 하시는 하나님 율법의 심판에 잠기도록 하시고 외딴 광야로 가시니 백성들이 출애굽 시대의 홍해를 건널 때 마른 땅 위를 걸어 건넜듯이 하나님 심판에 잠긴 헤롯이 통치하는 도시들을 마른 땅 위를 걷듯이 걸어 따라 나와 그들의 부정함을 고쳐주셨다는 의미가 되죠. 15,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이곳은 외딴 곳이요 때도 이제 지났으니 무리를 보내어 그들이 마을로 들어가 양식을 사게 하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떠날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매. 15, 16절 말씀 단어를 정리하면 표 12와 같이 저녁이 되매라고 하시면 출애굽 시대처럼 어두움이 권세 잡은 때가 돼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광야의 백성들이 먹을 것으로 불평하는 시간이 되매라는 의미이고, 외딴 곳은 외딴 광야를 의미하고, 그들이 떠날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면 그들이 헤롯이 통치하는 곳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는 의미이고,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시면 주가 너희로 먹게 하리라라고 하시는 의미이니 15, 16절 말씀 표 13과 같이 출애굽 시대처럼 어두움이 권세 잡은 때가 돼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광야의 백성들이 먹을 것으로 불평하는 시간이 되매 그분의 제자들이 모세처럼 그분께 나와 이곳은 외딴 광야요 때도 이제 지났으니 무리를 보내어 그들이 헤롯이 통치하는 곳으로 다시 들어가 양식을 사게 하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헤롯이 통치하는 곳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 주가 너희로 먹게 하리라 하심으로 정리되는데, 출애굽 시대에 광야로 나온 백성들이 불평하며 빵과 고기를 찾기 시작하자 모세가 주님께 나와 이 광야에서 저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먹으리까 여쭈니 주가 너희로 먹게 하리라 하셨듯이, 마태복음 시대에도 광야로 나온 백성들이 먹을 것을 찾기 시작하자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 이 광야에서 저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먹으리까 여쭈니 주님께서 내가 너희로 먹게 하리라 하셨다는 말씀이죠. 17절부터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것들을 이리로 내게 가져오라 하시며 무리에게 명령하사 잔디에 앉게 하시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취하사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축복하시고 빵을 떼어 자기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지금 읽으신 말씀 출애굽 시대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주가 너희로 먹게 하리라 하시니 남자만 60만 명인데 우리가 가진 양떼와 소떼 다 잡은들 그들에게 조카오며 바다의 물고기를 한데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라고 고했듯이 마태복음 시대에도 주님께서 너희로 먹게 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조카오리이까? 라고 고했단 말씀이죠. 그런데 성경 말씀은 육신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영혼에 관한 말씀이니 출애굽 시대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먹었다고 영혼이 구원받는 거 아니고 마태복음 시대에 광야에서 오병이어 먹었다고 영혼이 구원받는 거 아니죠. 이를 영적인 의미로 정리해 본 표 14와 같이
빵 5개는 영을 위한 양식인 오경이라 부르는 5권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구약시대의 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이고, 신약시대의 오경은 창세기,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이죠. 따라서 빵 5개로 먹이셨다 하시면 출애굽 시대의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구약 시대의 오경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을 먹이셨듯이 마태복음 시대에도 광야에서 구약 시대의 오경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을 먹이셨다는 의미이고, 물고기는 하나님 심판의 물을 건너기 위해 제단에 바치고 먹는 헌물의 몸을 의미하는데, 그림 1, 2 보시죠. 그림 1 보시면 제단이 있고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다음에 성소가 있는데, 제단과 성소 사이를 물두멍이 가로막고 있는 배치로 그림 2와 같이 출애굽 시대의 광야와 하나님 왕국인 가나안 땅을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는 배치와 동일하죠. 따라서 이런 성막의 배치가 의미하는 바는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고자 광야에서 제단의 대속 헌물을 바치고, 광야와 하나님 왕국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 물에 발을 디디면은 용서의 제단에 바친 대속 헌물로 인해 그동안 율법을 범한 죄들로 심판받아 물에 빠져 죽지 않고 요단강이 열려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갔듯이, 성소로 들어가고자 제단의 대속 헌물을 바치고 제단과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물두멍에 발을 디디면은 용서의 제단에 바친 대속 헌물로 인해 그동안 범한 죄들로 심판받아 물에 빠져 죽지 않고 물두멍이 열려 성소로 들어감을 의미하는데, 성전뜰은 광야를 상징하고 물두멍의 물은 율법의 심판을 상징하고 성소는 하나님 율법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왕국을 상징하니, 하나님 율법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고자 제단으로 나와 대속 헌물을 바치고 물두멍이 상징하는 하나님 율법의 발을 디디면 용서의 제단에 바친 대속 헌물로 인해 그동안 율법을 범한 죄들로 인해 심판받아 죽지 않고 발만 씻고 하나님 통치를 받는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감을 의미하죠.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하나님 심판의 율법을 상징하는 물두멍을 건너 성소가 상징하는 율법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기 위해 용서의 제단에 대속 헌물을 바치고, 하늘을 상징하는 휘장을 넘어 지성소가 상징하는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하늘 왕국으로 들어가기 위해 주님의 몸을 십자가 제단의 대속 헌물로 바치는데, 이와 같이 2번 바치는 대속 헌물을 물을 상징하는 하나님 심판을 건너기 위해 바치는 대속 헌물의 몸이라 하여 두 물고기라 하시죠. 그런데 말씀을 팔아먹은 제사장들로 인해 용서의 제단이 물이 상징하는 하나님 심판의 율법에 잠겨 용서의 제단에 불로 드리는 번제로 대속 헌물을 바칠 수 없게 되자, 대속 헌물 없이는 절대 뵐 수 없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하나님 심판의 율법에 잠긴 백성들에게 직접 찾아오셔 제단의 대속 헌물을 바치지 않고도 주님을 뵙고 자신이 원하기만 한다면은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일호가 되어 주셨고,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간 자들을 위해 십자가 제단에서 대속 헌물이 되어 주님으로 되어 주심으로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하늘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1호가 되어 주심으로 도합 2호가 되어 주신 것이죠. 따라서 주님을 왕으로 받아들여 주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감이
제단에 1호를 바치고 먹은 셈이 되고, 주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여 성령님 통치 안으로 들어감이 십자가 제단에 1호를 바치고 먹은 셈이 돼 도합 2호를 바치고 먹은 셈이 되니 17절부터 19절 말씀 표 15와 같이 그들이 출애굽 시대의 모세처럼 그분께 이르되 여기에는 오경과 제단에 바칠 두 대속 건물에 몸밖에 없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것들을 이리로 내게 가져오라 하시며 무리에게 명령하사 잔디에 앉게 하시고 오경과 두 대속 건물의 몸을 취하사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축복하시고 말씀을 떼어 자기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를 찾아가서 무리에게 주니로 정리되니 출애굽 시대에 주님께서 광야로 따라 나온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듯이 마태복음 시대에도 주님께서 광야로 따라 나온 백성들을 오병과 이호로 먹이셨는데 양쪽 전부 영적인 의미는 광야로 따라 나온 백성들에게 오경을 먹이시고 두 대속 건물이 되어 주셔 하늘 왕국까지 이끄시고자 하셨다는 의미가 되죠.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가득 거두었더라. 먹은 자들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 남자만 5,000명쯤 되었더라.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한 표 16과 같이 남은 조각이라 하심은 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했는데 먹지를 않아서 남은 분량을 의미하고 성경에서 숫자 12는 12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니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가득 거두었다라고 하시면 전 구약시대 동안 12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김없이 먹어야 할 오경과 두 대속 건물이 그들이 먹지를 않아 거의 남았다는 의미로 12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의미가 되죠. 그리고 성경 말씀에서 여자들은 하나님 약속의 씨가 뿌려지는 백성들을 상징하고 아이들은 약속의 씨로 거듭 태어난 백성들을 상징하고 남자는 하나님 약속의 씨를 뿌리는 백성들을 상징하니 21절 말씀 표 17과 같이 광야에서 주님을 따른 백성들이 다 배불리 먹었지만은 전 구약 시대 동안 12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먹지를 않아 12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할 분량이 거의 그대로 남았더라. 먹은 자들은 약속의 씨가 뿌려지는 백성들과 약속의 씨로 거듭 태어난 자들 외에 약속의 씨를 뿌리는 백성들만 5,000명밖에 안 되었더라. 로 정리되는데 느헤미야서 7장 보시면은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남유다 왕국 백성들 가운데 1차로 42,360명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다 하시고 그 중에 말씀의 씨를 뿌리는 제사장들의 수가 4,289명이었다 하시니 전체 인구 대비 말씀의 씨를 뿌리는 제사장들의 비율이 약 10%로 말씀의 씨를 뿌리는 남자들이 약 10%였다는 의미죠. 이 비율이 마태복음 시대까지 그대로 유지됐다 가정하면은 21절 말씀에서 약속의 씨를 뿌리는 남자만 5,000명이었다 하셨으니 약속의 씨가 뿌려지는 백성들과 갓 거듭 태어난 백성들의 비율은 약 90%인 4만 5천 명이므로 주님을 따라 광야로 나가 오병이어를 먹은 남자 여자 아이가 전부 약 5만 명이었다는 셈이 되고 당시 유대 왕국의 인구가 약 100만 명이었다 하니 유대 왕국 전 인구 중 약 5%에 해당하는 5만 명만 주님을 따라 광야로 나가 주님께서 주신 영적인 오병과 이어를 먹고 구원받았다라는 뜻이고 12바구니가 가득 차도록 남았다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 보면 그 이전 세대들도 비슷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으니
전 구약 시대 동안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과 대언자들을 모욕하고 때리고 죽이다가 전 구약 시대 영혼들 중 5%만 구원받았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22,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강권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자기보다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뒤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가 저녁이 되매 거기 홀로 계시더라.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영적인 관점에서 정리하면 표 18과 같이 제자들을 강권하사라고 하시면 여호수아 시대에 오경과 두 대속 건물을 먹이시고 즉시 자기 레위인들을 강권하셨듯이 마태복음 시대에도 오경과 두 대속 건물을 먹이시고 즉시 자기 레위인 출신의 제자들을 강권하셨다는 의미이고, 성경에서 배는 제단을 상징하니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자기보다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라고 하시면 여호수아 시대의 12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율법의 통치를 받는 건너편 하나님 왕국으로 들여보내시는 동안 레위인들은 앞서 제단을 가지고 앞장서 제단을 가지고 하나님 왕국으로 건너가게 하셨듯이 마태복음 시대에도 무리를 건너편으로 들여보내시는 동안 레위인 출신의 제자들은 앞장서 제단을 가지고 하나님 왕국으로 건너가게 하시고라는 의미이고, 건너편은 하나님 율법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왕국으로 의미하고, 저녁이 되매라고 하시면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편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보내시고 어둠이 권세 잡은 사사기 시대가 되었듯이 마태복음 시대에도 백성들을 건너편으로 들여보내시고 어두움의 저녁이 되매라고 하시는 의미이고, 거기는 천국을 의미하니 무리를 보내신 뒤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저녁이 되면 홀로 계시더라라고 하시면 여호수아 시대에 12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율법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왕국으로 들여보내신 뒤에 기도하러 따로 천국에 올라가셨다가 어두움이 권세 잡은 사사기 시대가 되매 천국에 홀로 계셨듯이 마태복음 시대에도 무리를 주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보내신 뒤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저녁이 되면 거기 홀로 계시더라라는 의미가 되므로 22, 23절 말씀의 의미는 표 19와 같이 여호수아 시대에 오경과 대속 건물을 먹이시고 즉시 자기 레위인들을 강권하셨듯이 마태복음 시대에도 오경과 대속 건물을 먹이시고 즉시 자기 레위인 출신의 제자들을 강권하사 여호수아 시대에 12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율법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왕국으로 들여보내시는 동안 레위인들을 앞장서 제단을 가지고 하나님 왕국으로 건너가게 하셨듯이 마태복음 시대에도 무리를 건너편으로 보내시는 동안 레위인 출신의 제자들을 앞장 세워 제단을 상징하는 배를 가지고 하나님 왕국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여호수아 시대 12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율법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왕국으로 들여보내신 뒤에 기도하러 따로 천국에 올라가셨다 어두움이 권세 잡은 사사기 시대가 되매 천국에 홀로 계셨듯이 마태복음 시대에도 무리를 보내신 뒤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저녁이 되매 거기 홀로 계시더라로 정리되니 여호수아 시대의 백성들을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보내신 후 천국으로 올라가셨다 어둠이 권세 잡은 사사기 시대로부터 천국에 홀로 계셨듯이 마태복음 시대에도 무리를 하나님 왕국으로 들여보내신 뒤에 따로 산으로 올라가셨다가 저녁이 되매 거기에 홀로 계셨단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천국에 올라가 백성들과 소통하시기 위해 기도하고 계셨다 하셨음을 알 수 있는 말씀이죠. 24, 25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바람이 반대로 불므로 파도로 인하여 요동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가시니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영적인 관점에서 정리한 표 20과 같이 배는 재단을 상징하고 바다는 하나님 심판인 율법을 의미하니 이제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라고 하시면 열왕기 시대에 제단은 하나님 심판인 율법 한가운데 있었듯이 마태복음 시대에도 제단은 하나님 심판인 율법 한가운데 있었고라는 의미이고 바람이 반대로 불므로라고 하시면 하나님 율법을 역행하는 죄를 지음으로라는 의미이고 파도로 인하여 요동하더라라고 하시면 하나님 율법의 정죄로 인해 요동하더라라는 의미이니 바람이 반대로 불므로 파도로 인하여 요동하더라라고 하시면 열왕기 시대부터 하나님 율법을 역행하는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 율법의 정죄로 인해 제단이 요동하였듯이 마태복음 시대에도 하나님 율법을 역행하는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 율법의 정죄로 인하여 제단이 요동하였더라라고 하시는 의미이고 밤은 어두움이 권세 잡은 때를 의미하고 숫자 4는 광야를 의미하니 밤 사경은 어두움이 권세 잡은 침례 요한의 광야 시대를 의미하고 바다 위를 걸어서라고 하시면 하나님 심판인 율법 위를 걸어서라는 의미인데 침례 요한이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라고 함은 주님께서 하나님 심판인 율법 위를 걸어서 백성들에게 임하실 때 주님의 발이 심판의 물에 젖지 않으시도록 방수용 오소리 가죽 신을 나를 레위인의 자격도 없다라고 한 의미죠. 그리고 그들에게 가시니라고 하시면 제단 곁에서 하나님 구원을 구하던 제자들에게 가시니라는 의미이니 24절 25절 말씀 표 21과 같이 그러나 열왕기 시대부터 제단은 하나님 심판인 율법 한가운데 있었듯이 마태복음 시대에도 제단은 하나님 심판인 율법 한가운데 있었고 열왕기 시대부터 하나님 율법을 역행하는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 율법의 정죄로 인하여 제단이 요동하였듯이 마태복음 시대에도 하나님 율법을 역행하는 죄를 지음으로 율법의 정죄로 인해서 제단이 요동하였더라. 어둠의 권세 잡은 침례 요한의 광야 시대에 예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처럼 물이 상징하는 하나님 율법의 심판 위로 걸어서 요한이 전한 침례의 말씀에 침례돼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던 제자들에게 가시니로 정리되는데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 제자들이 있는 요동치는 배로 가셨던 사건을 통해 열왕기 시대부터 하나님 율법을 역행해 율법의 정죄로 인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요동했음과 침례 요한의 시대가 되자 주님께서 하나님 심판인 율법 위를 걸어 요한이 전한 침례의 말씀에 침례돼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고 있던 레위인 출신의 제자들에게 가셨음을 설명하시는 말씀이 되죠. 26,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분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불안해하여 이르기를 영이다 하고 무서워서 소리 지르거늘 예수님께서 즉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영적인 관점에서 정리한 표 22와 같이 바다는 하나님 심판인 율법을 상징하고 창세기 1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제자들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영이다라고 하면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대언함인데 주님께서 창세기
때의 하나님이심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말씀이죠. 그리고 불안해하고 무서워 소리 지르거늘이라 하심을 제자들의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면은 주님께서 육신으로 임하셨을 당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을 율법으로 정죄해 마구 돌로 쳐 죽이는 시대였으니 뭐 백성들이 잔뜩 주눅 들어 살아야만 했는데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의 행보에 어떠한 꺼리낌, 어떠한 거침도 없으셔. 제자들의 눈에는 그런 주님의 행보가 불안하기 짝이 없고 때에 따라서는 너무 두려운 나머지 비명을 지르기도 했다라는 의미가 되죠. 주님께서 현재 김정은 치하에 있는 북한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육신으로 임하셨는데 주님께서 김정은 따위 전혀 개의치 않는 것은 주님께는 당연하시겠지만은 주님을 맞이한 북한의 백성들 관점에서는 주님의 거친 없으신 행보를 보면은 불안하고 때에 따라서는 두려운 나머지 비명을 지를 만도 하죠. 그리고 난이 두려워 말라 하심은 너희가 기도로 구했던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이죠. 이유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뵈면 두려워서 혼비백산을 하기 때문인데 하나님 말씀은 있으라 하면 있고 사라지라 하면 사라지는 사탄을 제외한 만물이 순종하는 권능이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 순종을 하겠죠. 따라서 26절 27절 말씀표 23과 같이 제자들이 그분의 율법의 심판에 대한 거침없으신 행보를 보고 불안해하며 이르기를 창세기 1장 2절 말씀으로 대언해 하나님의 영이시다 하고 무서워서 소리 지르거늘 예수님께서 즉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너희가 기도로 구하던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라로 정리되는데 주님께서 육신으로 임하셔 침례 요한의 말씀에 침례돼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시니 그들이 주님을 뵙고 따르기 시작을 했는데 여차하면 돌로 쳐 죽이던 시대에 주님의 행보가 너무 거침이 없으시니 그런 주님의 행보에 불안해하고 때에 따라서는 너무 두려운 나머지 비명을 지르기도 했다는 의미가 되죠. 28,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물 위로 주께 오라고 내게 명하소서 하니 그분께서 오라 하심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님께 가려고 물 위로 걸어가되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한 표 24와 같이 물은 하나님 심판의 율법을 상징하고 물 위로 주께 오라라고 하면 하나님 심판의 율법을 십자가 제단의 대속 헌물을 바치지 않고도 통과해 하나님께 오라고 하시는 의미가 되고 배는 제단을 의미하는데 제자들은 주님의 통치를 이미 따르고 있으므로 이미 1월을 먹은 하나님 왕국의 백성들이니 여기서 배는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기 위해 주님을 대속 헌물로 바칠 십자가 제단을 의미하죠. 그리고 배에서 내려라고 하시면 십자가 제단에서 떠나라는 의미이고 예수님께 가려고 물 위로 걸어가되라고 하시면 십자가 제단에 대속 헌물을 바치지도 않고 하나님 심판인 율법위를 걸어 하나님께 다가가려 하되라는 의미이니 28절 29절 말씀표 25와 같이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저희가 기도로 구했던 주시거든 십자가 제단에 주님을 대속 헌물로 바치지 않고도
하나님 심판이신 율법을 통과해 주님께 오라고 내게 명령하소서 하니 그분께서 오라 하심에 베드로가 십자가 제단을 떠나 십자가 제단에 주님의 대속 헌물을 바치지도 않고 하나님 심판인 율법이를 걸어 하나님께 다가가려 하되로 정리가 되는데,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 주님께로 가고자 했던 사건은 베드로가 주님의 십자가 대속하심 없이도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착각하던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4절 말씀에 기록된 사건을 설명하시는 말씀이 되죠. 마태복음 16장 11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시니 그때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꾸짖기 시작하여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일이 결코 죽게 임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돌이키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도다 하시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은 베드로가 십자가 제단에 주님을 대속 헌물로 바치지 않고도 하나님 심판의 율법을 통과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착각했단 말씀인데, 이를 십자가 제단을 상징하는 배를 떠나 하나님 율법을 상징하는 바다 위로 걸어서 하나님이신 주님께로 가려 했던 사건으로 설명하신 것이죠.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사나운 것을 보고 두려워하다가 가라앉기 시작하며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미사 그를 붙잡으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하시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영적인 관점에서 정리한 표 26과 같이 바람이 사나움은 하나님 율법에 역행하는 죄가 사나움을 의미하고, 가라앉다라고 하시면 하나님 율법의 심판 아래로 잠기다라는 의미이고, 손은 통치권을 상징하고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라고 하시면 어찌하여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의심하였느냐라고 하시는 의미이니, 30절 31절 말씀의 의미는 표 27과 같이 하나님 율법의 역행의 죄를 역행하는 죄가 사나운 것을 보고 두려워하다가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며 즉시 수탉이 울더라. 베드로가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예수님 말씀, 곧 그분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의 성취됨을 기억하고 밖에 나가 몹시 슬피게 우니라. 예수님께서 즉시 통치권을 내미사 그를 붙잡으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대언의 말씀과 주의 말씀 성취를 의심하였느냐 하시니라로 정리되는데,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밤에 너희가 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의 양들이 널리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다시 일어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로 인하여 실족할지라도 나는 결코 실족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 밤에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거늘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매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은 주님께서 스가랴 13장 7절을 인용해 말씀을 주시니 베드로가 대언의 말씀이 자기에게는 절대 성취되지 않는다 부인을 하자 주님께서 직접 말씀을 주셨는데, 주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자신에겐 절대
성취되지 않는다, 부인했다라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6장 74, 7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서 현관으로 들어가니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 있던 자들에게 이르되 이 자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그가 또 맹세하고 부인하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는 자들이 그에게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확실히 그들과 한패라 내 말투가 너를 드러내니라 하거늘 그때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매 즉시 수탉이 울더라. 베드로가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곧 그분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밖에 나가 몹시 슬프게 우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도 대언의 말씀도 자신에게는 절대 성취되지 않는다 부인하며 하나님 심판의 율법을 깔보다 하나님 율법을 역행하는 죄가 사나움을 보고 두려워해 주님을 부인하며 하나님 율법의 심판에 잠기다. 주님의 말씀과 대언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됨을 비로소 깨닫고 회개했단 말씀이죠. 따라서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내신 일은 주님의 말씀도 대언의 말씀도 자신에겐 절대 성취되지 않는다 부인하던 베드로가 하나님 율법 역행하는 죄가 사나움을 두려워하여 율법에 결국 율법의 심판에 빠지나 주님께서 베드로와 하여금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구원해 주실 것을 설명하시는 말씀이 되죠.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에 들어갈 때에 바람이 그치니 이에 배에 있던 자들이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진실로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영적인 관점에서 정리한 표 28과 같이 그들이라고 하심은 주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오라는 의미이고 배는 십자가 제단을 의미하고 들어가실 때라고 하시면 대속 건물로 들어가실 때라는 의미이고 바람이 그치니라고 하시면 하나님 율법을 역행하는 죄가 그치니라는 의미이고 배에 있던 자들은 제단을 지키고 있었던 자들을 의미하니 32절 말씀표 29와 같이 주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십자가 제단의 대속 건물로 들어가실 때 하나님 율법을 역행하는 죄가 그치니 이에 십자가 제단을 지키고 있던 자들이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진실로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로 정리되는데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주님께서 주님의 몸을 십자가의 대속 건물로 바치신 후에야 제자들이 주님께서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셨음을 깨닫고 경배하며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정죄를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신 말씀이 되죠. 34절부터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들어가매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고 그 지역 사방에 두루 보내어 병든 자들을 다 그분께로 데리고 와서 그들이 다만 그분의 옷단에라도 손을 대게 하실 것을 그분께 간청하더니 손을 댄 자들은 다 완전히 온전하게 되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한 표 30과 같이 게네사렛의 사전적 의미는 열매 맺는 땅이라는 의미로 신약 시대의 열매 맺는 땅인 이방인들의 땅을 의미하고 그곳 사람들이라 하시면 사도행전 시대에 이방인들 땅의 이방인들을 의미하고 그분은 사도행전 시대에 제자들이 전한 그리스도 주님을 의미하고 그분의 옷단이라 하시면 그리스도 주님의 구원의 일부분을 의미하고 손은 통치권을 의미하니 옷단에라도 손을 대게 하실 것을 간청하더니 손을 댄 자들은 다 완전히 온전하게 되니라 라고 하시면 그리스도의 구원의 일부분에라도 자신의 통치권에 대기를 간청하더니 통치권을 맡긴 자들은 다 완전히 온전하게 되더라라는 의미죠.
사도행전 19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대기만 해도 질병들이 그들에게서 떠나고 악한 영들도 그들에게서 나가더라. 지금 읽으신 말씀을 표 1로 설명드린 마태복음 14장 전체 구성적 관점에서 보면은 옷단에라도 손을 대게 하실 것을 간청하더니 손을 댄 자들은 다 완전히 온전하게 되니라라고 하시면 사도행전 19장 12절 말씀을 설명하시는 말씀이 되죠. 따라서 34절부터 36절 말씀 표 31과 같이 마태복음 시대에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들어가듯이 사도행전 시대에 하나님 심판 율법을 건너 열매 맺는 이방인들의 땅으로 들어가매 마태복음 시대에 그곳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고 그 지역 사방에 두루 보내어 병든 자들 다 그분의 제자들에게로 데려오매 그분께로 데려왔듯이 사도행전 시대에 그곳 사람들이 그리스도 주님을 알아보고 그 지역 사방에 두루 보내어 병든 자들을 다 그분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마태복음 시대에 그들이 다만 그분의 옷단에라도 손을 대게 하실 것을 그분에게 간청했듯이 사도행전 시대에 그들이 다만 주님의 구원의 일부분에라도 통치권을 대게 하실 것을 그분의 제자들에게 간청하더니 마태복음 시대에 손을 댄 자들은 다 완전히 온전하게 됐듯이 사도행전 시대에 통치권을 맡긴 자들은 다 완전히 온전하게 되니라로 정리가 되죠. 따라서 14절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표 1과 설명해 드린 바와 동일하죠. 그래서 이를 다시 재정리를 해 보면 하나님 말씀을 팔아먹고 약속의 씨를 뿌리는 아들들은 내쫓는 구약 시대의 하나님 왕국, 신약 시대의 교회들을 심판하시는 후에 자신의 백성들은 광야로 이끌어 오경과 두 제단의 대속 헌물을 바쳐야 함을 깨닫도록 하시는 말씀을 먹이시는 하나님 통치를 받는 하나님 왕국으로 들여보내시고 따로 십자가 제단까지가 대속 헌물이 되어주심으로 하나님 왕국 안에 있던 백성들을 하늘 왕국으로 이끄신다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시는 말씀이 되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교리는 인간은 하나님 율법, 하나님 심판위를 절대로 걷지 못한다 이고, 요즘 그 세상의 교리는 무리를 걸을 수 있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인간의 그 생각을 다 부수고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통치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